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마며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근데 그 서신의 내용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과연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하다가 핍박으로 감옥에 갔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은 정말 믿음의 대단한 위대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택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니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면서 사는 경우와 죽는 경우 모두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자신도 알 수 없다는 신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23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더 원한다, 갈망한다고 말하지요? 나는 죽는 것을 갈망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몸의 떠남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막집이라 하지요.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진짜입니다.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이 장막집이 우리 영혼의 장막집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이란 것은 바로 죽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죽음은 어떤 곳,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옛날에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시인이시고요. 안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병동을 치고 뒤에 칸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앉아서 분명히 일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덜컥덜컥 소리가 나더니 칸에서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장실에 갔더라고 활짝 뛰어들어간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직 이 땅에 이 천국에 올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느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에 돌려보낼 테니까 때가 되면 다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이 천국에 왔으니까 기념으로 이제 아마 그분 앞니빨 사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빨을 치료받고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가 그물된 집게를 가지고 칵 집었는데 이분이요 세상에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화장실에 뛰어갔어요? 이빨 확인하러. 이빨 확인하러 뛰어갔습니다. 엎을가 이빨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 동안 야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늘 사람들 보면 웃고 다니세요. 이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사시다가 채 1년도 안 돼서 다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집사님을 살려주셨으면 좀 오래 살게 하시지 왜 금방 데려가셨습니까?
늘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집사가 천국을 너무 사모했단다 그러시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두렵다. 정말 큰 슬픔이다. 또 죽음에 대해서 뭐라 생각해요? 인간의 비극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또 뭐예요? 허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죽음은 뭐예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을 진짜 알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적에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모르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못해드리는 것만 생각해. 아쉬움이 남아서 늘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알면은 장례식장 내도록 여러분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이 막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가 돌아가셔서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는 관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의 갈망은 바로 죽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천국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에 보니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이 아노니. 자, 첫 번째 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과 은혜를 알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요.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간증이 많은 삶을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간증이 많은 인생, 자랑거리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있으면 곤란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냐면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계략이 옳도다. 그리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것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있으면 곤란한 사람이죠. 자, 이 강도가 이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은 무엇이죠?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전부 다 강탈하거든요. 죽은 것을 죽을 만큼 때리거든요. 그냥 버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되겠지요. 두 번째 사람은 한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를 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저 같은 이런 목회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은 뭐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를 만난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지요. 이 레위인도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지요. 세 번째 사람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일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방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정말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삶에 참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자,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지요. 자, 첫 번째, 있으면 곤란한 사람입니까? 자, 있으면 곤란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있으면 곤란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쁜인 사람, 나쁜인 사람이 주님 말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계속 받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지요. 이 사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꼭 필요한 왕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당시에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대를 당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도 충성한 신하였지만은 사울의 학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빚진 자라는 것은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이나 체주의 강압적인 고리등으로 인해서 주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괴롭고 비통하고 아픈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치를 잘못하면요, 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과 비종교성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은 상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지요. 한 전화국에서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나. 혹시 여러분이 자꾸 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자, 옳은 가정의 다지를 하지요. 자,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서로 부부는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과
바라는 배필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라는 배필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말해요. 상대의 부족한 점이 곧 불만의 요인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부족함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계속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고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라는 배필을 정면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면서 부부 같이 살면서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자꾸 높아지거든. 여러분이 바라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은 뭘까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로 느낍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 되겠지요. 이 돕는 배필의 삶은 서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이 작은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버려요. 자, 여러분이 혹시 부부로 만나서 사시면서 여러분이 자꾸 바라는 쪽으로 가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라는 배필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요?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남녀를 붙여주실 때 돕는 배필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여자를, 상대를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있으면 곤란한 사람. 두 번째는 불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11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247면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14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와 세상과 질병과 가난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네. 여러분은 그래서 가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의 삶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길지어다. 이거 의식하면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계시로 주어져서 이것이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의식화를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의식화시켜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돼요? 그러므로. 그죠? 자, 화가 납니다. 날 수 있지요. 자, 화가 나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요? 난 죄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저가 지금 화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화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화에 대해서 죽었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속에 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를 여러분 벌써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화는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의함은 떠나가라. 목만 불평은 떠나가라. 시기 질투는 떠나가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화가 난다고 화를 내면은요, 죄에게 내 지체를 제공하는 바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한번 화내보세요. 여러분 그저 얼굴과
입술과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제공하고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죄가 나를 줄 알고 화가 나를 줄 알면서 화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의의 도구로 병기로 죄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그분에게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선택에 달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 왜 못하냐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그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계시가 증가되어서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한번 줘보세요. 원망 불평해 주고 미움해 주고 시기 질투해 주고 세상 것에 내 몸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어떤 분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해요. 그게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고 말이죠. 원망 불평할 때 마귀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훈의 본에 우리 심령으로 그것이 순종되어지게 만들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세방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반면에 그 반대로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곤란한 사람, 존재하면 곤란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정말 곤란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가장법적인 표현이지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게을러도 이제 음식에다가 손을 얹고 그것을 입에다 올리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죽잖아요. 이게 좀 가장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분이 게으르다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게으른 것이 비극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있으나 만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도 아무 유익이 안 되네요.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 원하는 바가 크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 기록하지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커. 원하는 바가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에 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원 가고 싶어. 1등 하고 싶어. 그러면 뭘 할까요? 부정행위 하게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단은 싫은데요.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커요. 그러면 나타나는 부적행이 뭐지요? 요행을 그런다거나 부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욕망이 크면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만약 어떤 일을 하다가요 좀 어려움이 닥쳐서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다 말아버려요. 그죠? 자기 유익이 되면 막 열심히 하고요. 유익이 안 되면 하다가 실무시 빠져버려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의 손익에 민감해서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딸이 우리 큰아들 은총이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큰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죠? 근데 한 번은 그 부원장이 큰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이 가면서 목사님 딸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인상해주고 그 무조건도 제시하고.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요. 물어봤더니 너 생각은 어떠니? 아버지, 저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죠? 자,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손익을 따져서 우왕좌왕하면 그건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죠? 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손익을 따라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소원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부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저는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죠? 원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딸을 불러서 되게 많이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기감이 되고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사시거든. 소원익에 따라서 자꾸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가 절정에 올랐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 싸는 것을 보시고, 자, 사람들이, 그죠? 드디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명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할 곳조차 없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자, 이 말,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제자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자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못 따라가요.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그만 포기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사회 우선순위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가다가 또 중간에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안 되냐면은 이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보면 그죠?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딱 두는 사람은 제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팔리잖아요. 그만 마음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있으나 많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핑계 변명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장태전쟁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 변명을 자꾸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있다면 과감하게 오늘 버리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자, 꼭 필요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자,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넘겨봐요. 오늘 로마서를 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로마서 13장 1절이 아니고요. 10절,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사랑은 그 자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15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받기를 참 힘들어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영접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들을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큼 성숙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의 수고가 참 귀하면서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특히 드물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전부 다 담당하죠. 이 담당이 짐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짐을 스루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주님께서 사셨던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뭐지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수근수근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그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서 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아가도스. 탁월한 우수한 좋은 훌륭한 다시 말하면 이웃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야, 참 저도 막 목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그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야,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삶을 당신의 사는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건데 말이죠.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세워준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죠? 우리 유다서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양육했어. 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를 세워주는 이 놀라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를 세울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사랑의 수고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죠? 빌립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향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남편 자녀들 이웃 사람들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이건 말이죠.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웃이 필요해요.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들어간 거죠. 뭐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반대로의 삶입니다. 이웃을 성공시키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나요? 모교에서 한 청년이 입사를 했습니다. 첫 직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으면 우리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장착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생각하는 방식과 말과 행동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입사를 했는데요. 그 이제 사장님이 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을 이제 처음 왔으니까 세우더니 이사소감을 한마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흐뭇했겠지. 아마 평생에 그런 사람 처음 만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런데 사장님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지요? 네. 목요일에 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직장 일터를 걸렸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죠? 카페에서 그냥 바리스타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큰 회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커피를 마셔요. 근데 회사 사람들하고 이 청년이 친해진 거예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청년을 봤을 적에 얘가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이제 모집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누굴 초청했어요? 이 가게, 이 청년을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그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 꼭 필요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향하고요. 이웃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의 문제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 이와 같은 삶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알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교육 안에서 참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늘 항상 하는 말이 있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전기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 후쿠시마입니까 원전 사고 났을 적에 마을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배고픔을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TV에서 보니까요 배고픔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여동나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배고픔 받으면 막 지글복잡하잖아요. 막 사람이 막 몰려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있죠. 줄을 쫙 서가지고요. 그죠? 자기 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그죠?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맞고 들으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그죠? 1등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때만 해도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대학,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그죠? 비결이다. 이렇게 무한경쟁 속에 우리 사람도 계속 밀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 학교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자, 만약에 자기 학생이 만약에 그 학교에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1등이야. 학생이 꼴등하면요. 엄마도 꼴등이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교육, 우리 부모님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자,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은 육입니다. 사르크스. 사르크스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르크스지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도,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육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여러분, 정체성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인데 육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사르키노스 육적입니다. 영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버벗이 살아도 그 사람은 육입니다. 그러면 육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자, 새롭게 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영으로 난 영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게 되어져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전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삶은 잠깐 끝났죠. 보라 새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지요. 다시 말해 주님과 나와 똑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의 수고, 남을 성공시키는 삶, 이거 당연한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건적도 못 가요. 읽기도 싫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정체성을 알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똑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완료시제예요. 완료시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면은 영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체성을 모르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면서요. 이미 주신 것을 모르고 계속 달라고 그래요.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완료 시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계세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정체성을 몰라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되게 부정하고 중한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의 동료자가 된 거예요. 이미 사랑의 사람이고 이미 축복의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체성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자꾸 고백하고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시간 잠자리 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나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정체성이 계시로 깨달아지고 장착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람밖에 할 줄 모르는구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축복의 사람임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자, 도리어란 말은 그와 반대로 거꾸로 본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너무 쉽지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 나에게 못되게 하니까 나도 못되게 되고 말이죠. 나도 자주 내고 그죠? 막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반대로 살아갑니다. 왜 복을 빌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과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 바로 복을 비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 너는 세상의 복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복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의 사람, 나는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 덩어리,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자, 이렇게 하는 두 번째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축복을 선언할 때, 복을 빌 때 축복을 작동하게 하는 능력이 활성화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이든지 복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능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복을 빌면은 내가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지라. 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속 썩인다고, 그죠? 만약에 축복 대신 좋지 않는 말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빨리 그 수정하세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입술에 복을 머금게 되시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복을 주시고요. 내 입술에 복을 선언할 때 복이 활성화되어서 그 복이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편, 아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유익이 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있으므로. 자, 저와 여러분이 있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제자 삼는 제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랑을 행하면서요 사람을 축복의 삶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랑이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멋있는 인생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자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정체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체성에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아무리 발구덩 쳐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어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우리가 신문에서 증거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는